싶은 말씀. 레위기 20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서의 가장 큰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정결법이었습니다. 특별히 18장서부터 20장까지는 레위기 안에서 두 번째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결법에서는 부정한 동물, 부정한 질병 등 생명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의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악된 성관계,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 풍속에서 이러한 가증한 일들이 그들의 문화이고 종교이고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레위기는 모세 5경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가나안의 악한 문화와 섞이지 말 것을, 즉 죄악된 문화 속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가장 심한 범죄로 간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큰 징계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가 손상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 가지 예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순리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큰 죄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 파괴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는 우상 숭배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서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뜻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역할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방하면, 방해하면, 안 믿기로 결단하면 그 상태가 바로 끊어진 죽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머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면 그 상태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기 위한 법과 그리고 이를 어겼을 시 가혹한 징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적인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에 있습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친상간에 따른 처벌입니다. 두 번째는 18장서부터 20장까지 공동체 생활 속의 정결법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7절서부터 21절까지 근친상간에 따른 처벌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누군가 왜 아버지와 딸이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이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타당한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동물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그러한 가증한 짓을 하는 세상은 제2의 사사시대가 될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사라짐으로 백성은 각기 자기의 뜻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살아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부분은 가족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성관계를 총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복 여동생과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근친상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여성이 생리 중에 있을 때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이모나 고모와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형제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범했을 때는 죄에 대한 결과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원받지 못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이 없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당시 자식이 없는 것은 최고의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 죄악된 성관계로 인해 파괴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막기 위해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8절서부터 27절까지 레위기 18장서부터 시작된 공동체 안의 정결법을 크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그들을 토하게 한다라는 것은 17절과 18절에서 표현된 민족 앞에서 끊어질 것이라와 동일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증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모세 오경의 언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가 만민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한 구별된 족속이다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5절서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정한 것과 부정함을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므로 우리들은 마땅히 거룩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 것을 강조하시며 그것을 어기는 자들은 돌로 치는 사형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8장서부터 20장까지 공동체 안의 정결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을 통해 악을 제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남은 자들이 그 죄악된 형벌을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인해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약 3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가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는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른 시대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고대 사회는 이웃과 친척들과 서로 얽히고 설키고 살이 부딪히며 너무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동체 속에 죄악이 번지기 시작한다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 순리를 보존하고자 가혹한 징계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공동체 안에 악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합니다. 우선 남의 죄보다 나의 죄를 먼저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들의 죄만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나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면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 속에 죄를 인지하시고 멈추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